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성 멤버의 변화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 19번째인가요? 19번째? 네. 아니 무슨 벌써 19번째예요? 아니 지난 시간에 PD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묻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19번째인데 48회 안에 천수영 끝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48회 안에 끝날 수 있는 거 맞냐고. 언제 다란이 들어가는지 묻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8단 보리심 중에 청보리심 다음은 권보리심인데 이 권보리심의 내용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보리심의 마지막 정리 그리고 뒷부분인 원보리심하고의 이어지는 연결성 이 부분들을 이 2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천수경에 대해서 BTN에서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만나는 분들이 천수경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받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고 간단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달래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 뭐지? 혹시 답을 알고 있나요? 천수경을 수지하는 건가요? 천수경을?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 그렇게 대답을 연결을 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알고 싶으면 네. 이걸 알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이들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한 존재들은 범부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범부 중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병자라 그러셨어요. 병자요? 병에 걸린 이들이다. 아, 병에 걸린 이들이다. 그럼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리석은 병. 어리석은 걸 포함한 번뇌라고 하는 병에 걸린 존재들이 범부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이라.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연하신 법부님이 했었던 천수경을 수지독송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답과 연결을 시키려면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배워야 되는 구절을 일단 써놓고 한번 볼게요. 오늘 배워야 되는 구절이 계수문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처음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원리. 부처님은 중생은 번뇌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번뇌는 생각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네. 역시 천수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비주에 대한 이 권보리심 부분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서 나오는 구절이 세척진로 원제인데 진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로 하면은 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진로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는 결국 생각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얘는 번뇌 그리고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척한답니다. 세척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척 맞아요. 번뇌를 씻는다. 생각을 씻어낸다. 즉 생각이 줄어든다. 지금 대비주 수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이익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리가 결국은 뭐 때문이라는 거냐면 진로, 즉 생각이 깨끗하게 세척되는 만큼 이익들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면 생각이 줄어들음을 통해서 이익들을 얻게 된다. 그 이익 중에 최고의 이익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해는 고통의 바다, 고해예요. 고해. 그리고 이 재는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면 생각이 씻겨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대비주 수행을 하면 그 많은 이익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느냐 그 명확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는 생각만 줄면 행복해져요. 다 생각병이라. 다 생각병이에요. 모든 고통들은 전부 다 생각병이에요. 생각병. 혹시 고통과 통증의 차이를 아나요? 통증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이렇게 아야. 통증은 육체적인 통증을 얘기하죠. 네네. 근데 고통은 그 통증을 일으킬 때 플러스 알파로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통증 플러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 통증만 남죠? 네. 그러면 생각보다 안 아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이런 경험 언제 하냐면 주사 맞으려고 줄 서 있어요. 네. 그러면 앞에 맞는 게 유리해요? 뒤에 맞는 게 유리해요? 앞에? 앞에 맞는 게 유리해요. 뒤에 맞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나. 네. 근데 엄청 아플 것 같아가지고 벌벌벌벌 떨다가 결국 맞으면 별거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통증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곱절, 곱곱절, 곱곱곱절로 스트레스를 얹어가지고 고통을 겪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줄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대비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대비주는 다른 별칭이 뭐냐면 보리방편문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거를 얻는 지름길이나 아니면 이걸 얻는 다양한 루트의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강경 읽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천수경 읽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천수경도 안 하고 금강경도 안 하고 이 108배 이 절수행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전부 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보리심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라. 어떤 수행이나 한다 그래서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경전 초기에 경전 이 초반에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이 수행법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유용한 수행법이다. 즉 아라한까지 이끌 수 있는 수행법이다. 어떤 수행법은 그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아라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수행으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건 보리심의 완성, 즉 일체지자인 부처님이 될 때까지 유용한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이 말도 중요한데 초라고 하는 건 초월한다 이거예요. 뛰어넘는다. 증은 보리를 증득한다는 거죠. 네. 보리를 증득하는 데 있어서 초월적으로 증득하는 방편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이 청광왕 정주열을 만나서 대비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번 듣고 보살 초지에서 보살 제8지에 이르렀다 그래요. 네. 이게 초월이에요. 아. 보살 초지에서 보살 제8지까지 이르려면 아승직업의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아승직업은 무한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수행을 한순간에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가 자주 들어가는 겁니다. 천수경 속에는. 대비주 속에는 초자, 그 다음에 속자, 그 다음에 조자. 봐보세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 조득 선방편, 속자, 조자, 초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빠르게 가고 도약하고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문 중에 1번은 보리심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방편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보리라고 하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빠르게 초월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이 초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편문들 중에 두 가지 해시태그를 건 거죠. 추가 검색할 때 두 가지 해시태그를 걸었어요. 보리 방편문까지 뭐가 가느냐? 그래서 걸러져 나왔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느냐? 검색을 했더니 대비주가 나온 거라.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볼게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면 개수문이 있는데 원문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심, 천비장원 보호지, 천안광명 병관조,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님과 대비주의 뿌리를 보여주는 인연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광본을 의지해서 보면 인연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이 갑자기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뿌리가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송영만족 제2구조. 네. 자, 한 구절씩 해보셔요. 송영만족 제2구조. 네. 그 다음에 뭔가요? 영사멸제 제죄업. 영사멸제죠. 영사멸제 제제업. 그 다음은요? 철룡 중성 동자호. 자, 철룡중성 동자호. 그 다음은요? 백천삼매 도노수, 백천삼매에 도는 수. 그 다음은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광명당. 그 다음은요? 수지심시 신통장, 수지신시 신통장. 신통장. 그 다음이 뭐죠? 세척진로 원제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봐보세요. 대비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척진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이익이 이루어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이라 그랬죠. 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게임과 비슷한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세척 진로를 배워가. 그럼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레벨 1단계일 때는 송영만족 제희구, 즉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 같죠? 네. 여기서 말하는 소원 성취는 수행에 대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인도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배울 때 까마, 쾌락, 아르타, 부, 명예 이거 배웠잖아요. 쾌락이나 부와 명예에 대한 소원 성취. 세속적인 소원 성취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가면 그거보다 더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멸제, 악업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소원이 세속적인 소원이라. 그럼 이 사람은 범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범부야. 그럼 범부에는 제가 누누이 악업 범부와 선업 범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자, 봐보세요. 악업 범부가 악업 참회를 더 간절히 바랄 것 같으세요? 소원 성취를 더 간절히 바랄 것 같으세요? 소원 성취. 악업 범부는 악업이 악업인 걸 몰라요. 아. 양심이 없어요. 금수라. 네. 그래서 절대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찔리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악업에 대해서 찔리고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악업범부에서 선업범부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소원 성취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보통 악업범부죠. 네. 근데 이 악업범부는 지금 쾌락이나 부를 강렬하게 쫓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돼요. 된다 그랬죠. 네.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썩는다 그랬죠. 네. 썩었다 이게 뭐냐면 악업범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죠. 네. 그럼 뭐가 살아나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악업범부로 살다가 네. 악업범부로 살다가 BTN에서 방송하는 거 보고 어떤 법부님이 온 거라. 네.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스님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네. 제가 성질을 항상 내고 살았는데 스님이 승질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내고 살았더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니, 스님이 술 먹지 말라 그래서 맨날 술을 먹었었는데 안 먹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먹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돼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선업본부의 특징인 거예요. 선업본부의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선업본부는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라. 대비주 수행을 계속하면 악업본부도 결국은 소원 성취를 통해서 만족들이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과거의 악업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얻기 위해서 남을 때렸다든지 이거 이기기 위해서 남을 속였다든지 이런 악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악업들이 언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냐면 이 선업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거 말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면 항상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아우 내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아, 벌 받네. 이 벌 받나 보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 벌 받나 보다. 네. 이거 잘못해서 이 벌 받나 보다. 그러니까 악업 참회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악업본부가 아니라 더 발전된 선업본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룡중성 동자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악업본부든 선업본부든 아니면 성인이든 공통으로 말하는 겁니다. 천룡중성 동자호라는 게 뭐냐면 보디가드가 생긴다 이거예요. 호법 천신들이 나와 이 도량과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잘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안심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천룡중성 동자호를 어떤 이익이라고 하냐면 항마, 말을 항복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호신, 몸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마 호신의 이 이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이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사람을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잘 보호하라고 천신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천신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지 잘 보세요. 악업본부를 먼저 도와주겠어요? 더 나아가서 선업본부가 되는 선업본부를 도와주겠어요? 선업? 선업본부를 도와주겠죠? 네. 그거보다 수행을 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더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단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천수경 속에 이 생각을 없애고 생각을 줄이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 본 사람이 만족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뤄보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악업을 참회해서 내 마음에 걸려있는 마음의 허물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네. 이럴 때 천룡 중성들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쯤 정도는 수행을 해야 천룡 중성이 아주 기쁘게 이 사람을 호심,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보호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불만족이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봐보세요. 마음의 탐욕이 그득해요. 네. 내가 저걸 사고 싶어. 그럼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거밖에 샀어요. 그걸 샀어요. 그럼 그 생각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또 네, 사고 다른 싶어요. 거. 아, 또 사고 싶어. 또 사고 싶어. 또 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생각이 줄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또 마음이 편안해져, 안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거기다가 호법천신들이 나를 돕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적인 인연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이 되죠. 네. 그랬을 때 백천삼매가 도는소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보리를 증득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를 증득한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증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증득이든 큰 증득이든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 그 발전하는 걸 그 수준에 맞는 보리를 증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도 삼매를 완성해야 삼매를 증득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삼매의 초입에 들어가도 초입에 들어가는 증득을 한 거 아니에요. 삼매의 단계가 8단계가 있다고 하면 1단계만 증득을 해도 증득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8단계를 완성해야 증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얻은 작은 것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인연들이 잘 정리가 돼야 이제 내면의 마음에 안정이 이루어지고 삼매와 지혜가 증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대비주 수행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 보리를 증득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삼매를 증득하고 싶은 사람은 네. 대부분 보면은 누가 삼매와 지혜를 증득하고 싶어 해요? 수행자. 수행자들이죠. 네. 이 보리 증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출가자 또는 수행자가 원하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쭉 밟아 나갈 때. 누군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일들 없었는데 곧바로 보리가 증득됐습니다. 어떤 스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미 이것들을 다 해본 거라. 그러니까 해본 것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아직 소원 성취를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 더 안 원하게 돼요. 보리 증득이라고 하는 이익도 생각이 줄어들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광명당을 했을 거예요. 신통장은 안 했을 거예요. 수지, 신시, 광명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뭐냐면 이 몸 아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대비주 수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셔요. 하겠죠. 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원빈 스님의 몸은 그 자체가 광명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빛나는 깃발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건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를 존경해요?
아미타 부처님. 아, 힌트가 아주 적절했나 봐요. 예, 몸으로 말해요. 예, 아미타 부처님. 네. 여기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의 특징이 뭐냐면 무량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지신시 광명당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뭐냐면 진리의 광명인데 그 진리의 광명을 내뿜는 깃발과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광명, 진리의 광명은 밖으로 왜 내뿜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다 그랬죠. 네. 무량한 건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광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그건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돼서 자기가 생각을 보고 있으니까 진리의 광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생각을 보고 있는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진리의 광명을 보기 시작하겠죠. 진리의 광명을 보기 시작한 자는 그 몸 자체가 빛나는 광명의 깃발과 같아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광명의 깃발과 같은 존재 주변에서는 아주 신통방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암흑의 광명, 암흑의 깃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그 자리에 가면 아주 불행해져요. 이 사람만 만나면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이 사람만 딱 들어가면 좋았던 분위기가 확 사그라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광명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암울했던 분위기도 그 사람이 딱 가면 평안해집니다. 깨끗해지고 환희로워져요.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그 사람을 탁 만나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광명의 깃발과 같으니까 그 깃발에서는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 때문에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각이 줄어든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광명에 노출된다 이 얘기죠. 네. 불성이라고 하는 광명에 노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처럼 오직 즐거움뿐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신통의 창고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가문에서 출가자가 제일 많이 나온 가문이 어딘 줄 아세요? 일타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일타 스님 가문에서 제일 많이 출가자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40분이 넘는 분이 출가를 했거든요. 일타 스님 가문에서 40분이 넘는 스님들이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왜 다들 출가했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일타스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일타 스님 때문이 아니라 일타 스님 할머니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일타 스님 할머니는 살아생전 쭉 삶을 사시다가 후반 30년 정도를 연불수행을 하셨어요. 다른 거 전부 안 하시고 연불수행만 하셨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돌아가실 때 산에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아랫마을에 빛이 비칠 만큼 대광명의 신통이 나타난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아주 이 방광이라 그러는데 광명을 내뿜는다. 아주 큰 광명을 내뿜는 신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걸 다 봤고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도 전부 다 봤죠. 네. 우리 할머니가 수행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삶의 모습도 봤고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봤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지도 봤고 돌아가실 때 큰 광명이 나타난 것도 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통반통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척들이 다 출가했어요. 신심이 나가지고. 걸어다니는 깃발과 같은, 광명의 깃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깃발 딱 꽂았죠. 네. 그럼 주변에서는 신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덕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공덕이 있다 없다는 우리 도반 스님 중에 네. 저한테 자기가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도반 스님이 스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법거량이라 그러는데, 법거량이라 그러거든요. 법거량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걸 알았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왜냐면 우리 서로 다 알지 않느냐. 그거 다 한 거. 그거 말고 정말로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법거량하자. 알았고 깨달았고 증득했으면 공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말하는 게 진실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말하는 게 진실이 돼야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가면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이다.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광명의 깃발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신통의 창고가 안 됐다는 거죠. 네.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만한 일들이 이 깃발이 움직임으로써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법거량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이걸 봤다, 내가 이걸 경험했다 다 말 아니냐 이거예요. 말은 본 사람이나 안 본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그렇잖아요. 네. 그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서로 발로 찬 건데 서로 발로 찼단 말이에요. 네. 발로 차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고집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연하신 법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제가 요즘에 수행을 했더니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말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로 차버리면 돼요. 너 찾아보면 아는군요. 발로 팍 차면 승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곧바로 티가 나죠. 네. 예전 선사들은 그렇게 먹거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 자아가 사라졌대요. 자기는 무아래요. 무아하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욕해보면 알거든요. 욕을 딱 했는데 걸려요. 그럼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네요. 있잖아요. 옛날 법거량이 거칠었던 건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나한테 제안을 한 건 옛날처럼 그렇게 거칠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면 요즘 도반들은 서로 우애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말로 하는 것도 말고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도 말고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보살행으로서 자기가 광명의 깃발이 됐으면 신통의 창고를 보여라 이거예요. 이게 수행을 계속해서 소원 성취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늦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악업 참회보다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늦게 이루어지겠어요? 늦게 이루어져. 그래서 단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광명이 드러나는 깊이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이 공덕을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 자체가 그 주변은 정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의 깃발에 노출되고 신통의 창고로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정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명과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익을 얘기하는 거냐면 대비주 수행을 하면 정토에 태어난다가 아니라 정토를 만든다 이거예요. 정토를 구현한다. 자기의 주변을 자기의 공덕만큼 정토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고 연불 수행을 하고 이런 그 타력 수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행복해질 때 혼자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행복해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혼자서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혼자 있고 싶어져.
왜냐면 고요한 게 좋아서요. 만나기도 싫고 사람 점점 만나기가 싫고 점점 산으로 들어가고 싶고 점점 서울 오기가 싫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데뷔주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불교계 논쟁 중에 소승 대승 논쟁이 있죠. 네. 상자부 불교는 소승이고 북방 불교는 대승이다, 이런 거는 엄청 웃긴 얘기예요. 그거 되게 유치한 얘기거든요. 근데 소승과 대승이라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혼자서 깨닫고 싶으면 그건 소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니라 좀 늦더라도, 아라한이 되는 게 좀 늦더라도, 일체지자가 되는 게 더 오래 걸리더라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행복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리증득은 자신의 선정과 자신의 삼매를 얻는 거죠. 네. 소승의 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정토를 구현한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공덕을 가지고 광명의 깃발을 꽂아서 주변 사람을 돕는다, 이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교화한다라는 거죠. 이게 대승보살의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이익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척 진로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수문에서 말하는 이익을 관통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원 성취는 왜 이루어지느냐? 생각이 줄어드니까. 의심이 줄어들면 간절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업이 참여되는 건 왜 그러냐?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럼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죄책감도 생각 아니요. 죄책감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 죄책감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아니요. 죄책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 이게 생각이 줄어든다 아니에요. 그게 악업이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마와 호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이 줄어든 존재를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보리를 증득하는 이 수행의 증득도 생각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토가 구현되는 것도 생각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초증보리, 보리심을 증득하는데 초월적으로 증득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비주 수행을 통해 빠르게 생각을 없애는, 이 수행을 통해 보리의 완성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요 두 구절을 가지고 한 건데, 두 구절을 가지고 하면서 어떤 시간이 된 거냐면 권보리심 부분 중에 인연담 부분 말고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꿰뚫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줄이면 된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랬을 때 아까 연하신 보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비주 수행에 의지하면 된다. 대비주 수행이라고 하는 초증보리 방편문에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이만큼 줄어들면 소원이 성취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악업도 참여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항마와 호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수행이 증득이 되는 거고, 보리가 증득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그 사람 자체가 광명의 깃발과 신통의 창고가 돼서 걸어다니는 정토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생각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번뇌가 완전히 녹아내렸을 때 보리를 온전히 증득한, 초월적으로 증득한 그런 공덕까지도 대비주가 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방편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뭐가 궁금할 수 있냐면 금강경 읽으면 뭐가 최고라 그래요? 금강경 끝에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 그래요. 법화경 읽으면 법화경이 최고라 그래요. 네. 천수경 읽으면 대비주가 최고라 그래요. 네. 그러면 셋 다 최고면 셋이 비교하면 누가 최고예요?
자기에게 맞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고 수행해야 될 수 있는 과목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최고냐면 내가 하는 거, 나하고 인연된 거,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최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일체지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수행 방편인가 아닌가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어도 일체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을 읽어도 일체지자가 될 수 있어요. 천수경 가지고 대비주 수행을 해도 일체지자가 될 수 있어요. 목적지는 다 나아갈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일체지자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삼매만 증득할 수 있어요. 그럼 최고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전들이 일체지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경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병자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통제 안 되는 생각들로 지금 괴로워하는 병자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안 먹어요. 오히려 준 사람하고 원수돼요. 내가 무슨 병자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기회 놓치고. 그래서 내가 병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고성제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는 지금 금강경 배워요, 천수경 배워요. 천수경이요. 천수경에서 보여주는 약, 최고의 방편, 그게 뭐냐면 대비주니까 그 대비주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러면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익들을 증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계수문, 권보리심을 통해 대비주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두 가지인 겁니다. 네. 병자다, 대비주가 약이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약 먹을 준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약 좀 먹어야 돼요. 약 먹을 시간인가요? 그렇죠. 약을 먹어야 돼서 이제 원보리심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나머지 부분을 보고 이제는 정말로 권합니다 이게 아니라 약속합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 번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 가교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큰 소리로 마무리하죠.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설치! 이거 어색해요.